오늘은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선은 평소에 잘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어질양의 착한 선자입니다. 한자로는 어질고 착한 것이 양선입니다. 영어 성경은 양선을 한결같이 선량, 친절, 관용을 뜻하는 굿니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양선은 앞선 열매인 자비와 상당히 유사하고 의미도 많이 겹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친절입니다. 또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자비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분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야지. 저분과 차라도 한번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면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양선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양선입니다. 따라서 양선은 한마디로 착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는 착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었습니다. 상 종류도 착한 어린이상은 빠지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마트에 가보니까 큰 광고판에 착한 가격 이렇게 써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착한 가격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착한 가격에 목말라 하는지 행정안전부에서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착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그 사람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마리아인,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선한 자를 붙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행동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작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착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소개할 때 우리는 아이는 착하기만 해서요, 그럽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기만 해요,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참 좋지, 그럽니다. 사람은 참 좋지. 착한 아이, 좋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참 좋지, 그 말에는 경쟁력이 없다, 다부지지 못하다, 돈이 안 된다, 맹하다, 모질지 못하다, 어설프다, 손해본다, 느리다, 부족하다, 뒤떨어진다, 순진하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독하게 살아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이라고 떠들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럽에서 실현된 국경 없는 세상이 머지않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평화가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 3년 전입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다시 시동을 슬슬 걸고 있지요. 결국 이런 국가들의 행동의 밑바닥에는 나부터 살고 보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지요. 아니, 착하게 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손해볼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독하게 자기 것을 악착같이 챙겨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독하게 살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독하게 살라고 소리쳐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 속에서 양선의 꽃을 활짝 피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앞서 저는 양선을 착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여러 가지 미담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의 차이가 뭘까?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착한 행동들하고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얼핏 보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는 것과 양선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양선은 도덕 측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덕 측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도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한두 번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착한 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한결같이 일관되게 그렇게 양선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선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늘 언제나 한결같이 선한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들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선하십니까? 아니, 조금 질문을 바꾸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 할 수 있으십니까?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무거운 율법 조항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막내 아들이 성탄절 공연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서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연습을 하니까 아들이 틈만 나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우연아, 하나님 왜 좋은 분이셔? 하나님 왜 좋은 분이시라고 찬양하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말이 걸작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좋으신 분이시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좋으신 분이시지. 그럽니다. 목사인 애비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적어도 20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에 불어닥친 2번의 큰 시련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온갖 질문과 온갖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본 적은 없지만 제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포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싫어했던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 가사가 너무 싫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만사형통이냐고,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예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부르지도 않고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달픈 현실을 애써 덮으려는 어설픈 위로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을 선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없었을까요? 상처와 아픔, 고난과 죽음은 모두가 나쁜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복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없어야 복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나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저는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설명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분이십니까? 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망해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까? 내 자식이 또다시 수능시험을 망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선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담담히 예라고 말하기에는 당시 제 나이가 너무 어렸고 믿음도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천국에서 뵙는다면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꼭 그래야만 했나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묻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광풍을 지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조금씩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선이 되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가면 상처가 아물고 잊혀져서 그냥 적당히 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주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분이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같이 맛보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양선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 이국종에게는 반갑지 않은 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병신의 아들,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국종이 중학생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료복지, 유공자 복지 카드를 내밀면 간호사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그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전전했지만 똑같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진료 거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 의사의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그가 늘 주장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헌신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의사가 건넨 그 격려의 그 선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렸고 선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더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착하게 살자, 선행, 착한 일 이런 말을 들으면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선행, 행함, 행동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는 선행을 위해 구원받았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착하게 좀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좀 하라고, 양선의 열매 좀 맺으라고, 제발 이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도서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좀 끼치는 인생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덕 좀 많이 받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참 도움 많이 받았지, 저분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줬지, 그 말 좀 들어보라고,
그 말 좀 듣는 인생 살라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양선, 착한 일, 선 이런 말을 들으시니까 부담되시죠?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일에 열심 내는지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정말 좋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양선이라고 하면 부목사 시절에 치렀던 한 탈북자 성도의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등록할 당시에 이미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나 교제했었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집을 찾아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주말이 되면 늘 불러서 영어 과외를 시켜주셨습니다. 아버지 눈치 본다고 외식 한번 해보지도 못한 그 아들을 불러서 밥을 사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말년에 호스피스에 입원을 했을 때에도 거의 매일 왕복 2시간을 운전해서 매일같이 찾아뵈었습니다. 천국에 가실 때까지 수십 번을 그렇게 왕래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섬김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양선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장례식입니다. 장례가 나면 교회에서 문자가 가죠.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자기와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장례나 참석을 하고 조의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이 썰렁하면 어떡하나 고심이 됩니다. 그런데 기우였습니다. 옆에서 극진히 돌봤던 장로님들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들도 그런 가정이라면 가서 도와주고 위로를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곳은 제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이런 곳에는 와야지요. 이런 가정은 위로해 줘야지요. 사실 고인의 부인은 신앙도 거의 없었고 생계로 인해서 교회 출석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장로님의 극진한 돌봄과 장례식 때 교회가 베풀어 주신 그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를 보면서 장례를 마친 이후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선입니다. 이것이 선한 삶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선한 일 하라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삶에 이 양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독하게 살라고, 악착같이 독하게 살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양선의 열매를 보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